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구원의 은혜와 후반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를 이어주는 단어가 12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였죠.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첫 행동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오전 공예배처럼 이렇게 정형적인 예배도 원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 현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과 악을 행하여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 전체 영역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교회가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앙의 선조였던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거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삶 전체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부름의 자리,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직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해야 하고, 교사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회사원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보아야 하고, 주부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인들은 속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원들은 업무 시간에 태만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부들은 살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혼 문제를 다루어 본다면 부부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삶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배하는 상관없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못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마음의 통각이 있습니다. 그 통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형태와 흩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에크레시아와 디아스포라.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모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제일 가깝게는 우리 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예부로 모였을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주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이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불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잠은 집에서 자야지요. 왜 이불을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누가 그 유머로 지어냈겠죠. 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열심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에너지,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 열정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 열정, 에너지는 단순히 인간 자체의 열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열정, 이 열심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우리 전체 구조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구원론과 윤리론의 중간에 나오는 12장 1절을 처음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가 보여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 되고 삶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삶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인간의 열심을 아주 폄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영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야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 폄하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열심은 예수님을 험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그 능력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될 수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바로 그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가는 부끄러운 사형 형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열심이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는 결코 인간의 열심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낮게 보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열심은 그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심을 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열심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지만, 윤리론에 있어서는 열심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중매하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 전도하는 일, 중매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중매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 속에 열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졌어요. 우리 가운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위한 열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교회의 주일 공예배, 이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공예배는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배웁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의 신비를 추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캠페인이나 사회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고 깨뜨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완악한 심령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마귀가 아무리 든든히 쌓아놓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가서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심령들로 하여금 사회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나 세상과 개인의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기도가 뜨거워지고 헌신이 불붙게 되고 비로소 사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힘을 주는 필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힘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해지고 사회가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무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이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이 이렇게 좀 강조하게 해서 꼬여져 있지만 이 말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 아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그 위로를 공급받고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우리 이웃을,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늘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은총을 공급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삶으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삶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공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제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닌 척해도 사람은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정욕에 유혹받고 있고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은 그것을 명예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항상 이러한 유혹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와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명예와 자랑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러한 그 유혹, 제 유혹,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것에 굴복하고 삶에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공급받고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그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인의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삶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제일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제일 신이 날 때는요, 장례 예식을 할 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예식을 진행할 때 제일 힘드냐면 결혼 주례를 했을 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본이 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주례를 했을 때면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갈라져 버리는 이 세대의 아픔이 생각나서 결혼 주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했을 때면 그 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지금 결혼 서약의 이 사랑의 맹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배인데 끝까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때는 시가 한 수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그 사랑. 원래는 사행인데 옆으로 나왔네요. 설레는 가슴, 황홀한 현실, 쓰러지기까지의 분투, 무덤까지의 책임. 쉽게 만납니다. 좋아서. 쉽게 또 마음이 상합니다. 쉽게 갈라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설레는 가슴, 황홀한 현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려고 쓰러지기까지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무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는 당시 로마 교회와 그 주변 교회의 상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부리고 호화사치의 삶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게으르고 죄를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라도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삶이 예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몸을 산채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열정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몸부림을 위해서, 이 열정을 위해서 6곳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멕시코에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 가운데에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개가 그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배가 개가 그 꼬리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차이점은 예배의 경우에는 꼬리를 젓는 것이, 휘젓는 것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젓는 일, 막 꼬리를 져가지고 좋다고 하는 것, 개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꼬리치는 이것, 하나님께 인간해야 할 바로 그 일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환상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꼬리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꼬리 삼아서 우리 마음의 꼬리를 온 힘을 다해서 흔들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꿈꿔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 꼬리를 흔들어 저음으로 말미암아 이곳 예배의 공기가 확 역동치기를 꿈꿔보았습니다. 그 역동치는 공기 흐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현장을 꿈꿔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예배에서 또한 삶의 예배에서 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가 꼬리치며 주인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주인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온 삶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의 병기로 우리 삶을 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